설교주일, 교사주일로 지켜서 설교 대상이 교사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선생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또 바로 옆 사람에게 인생의 선생, 신앙의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교사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라. 요즘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직업 돈은 되나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 일의 가치를 얼마나 버느냐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이란 딱지를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요, 월급 1도 없거든요. 30년 40년에도 승질 없어요. 그냥 유치부 교사, 40년을 해도 유년부 교사, 그냥 평교사일 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교회 재미없어요, 교회 싫어요 라고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에서는 돈도 받지 못하고, 아니 내 돈 들여서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뭐 영화관 데려가고 고생 수고 헌신만 하는 우리 교사 실패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교회 교사는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존재해야 될까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교사는 어린아이 인생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을 누가 해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누가 해요? 왜 저만 쳐다봐요? 대답을 하세요. 누가 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지도해요? 교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사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교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전국에서 목사의 장로님이 한 4,000여 명이 부산 수영로 교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저희 노예팀이 묵는 호텔이 부산 영도에 있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는 해운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호텔하고 교회로 오가려면은 부산항 대교를 건너고 광안대교를 건너야 했어요. 그 다리가 없으면은 얼마나 돌아서 아마 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됐을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목적지에 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이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이의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과 연결하고 신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교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기도의 다리를 놓아서 기도하게 하고요, 말씀을 잘 모르는 아이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말씀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도록 그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다리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교사 선생님이 놓은 그 다리를 건너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해요. 언젠가 그가 자라서 자기 입술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과 겨루면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나도 교사가 되어서 선생님이 다리가 놓아 내가 신앙이 자란 것처럼 나도 다리를 놓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사는 신앙의 다리,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은 다리를 아이들이 건너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사의 큰 영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는 다리를 놓는 교사 역할을 잘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한 장본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 반쪽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근데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서도 우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겠지만 현재의 기독교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현재의 기독교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도 우리가 못 듣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나바는 그리 큰 인물, 대단히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바나바가 믿음의 다리를 놓아서 바울을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지어지고 기독교 진리가 세워지고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바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바나바, 오늘 띄워보세요. 바울 없인 복음 반쪽, 바나바 없인 바울 반쪽. 나서진 않았지만 다리를 놓아 세상을 바꾼 사람. 바로 그게 바나바, 바로 그게 바나바 닮은 교사. 하하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선생님들, 우리가 대단한 일을 못해도 하나님과 아이 사이에, 자녀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서 믿음이 약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해주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주목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다리를 놓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모범적인 교사라는 관점에서 바나바를 바라봤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바나바처럼 먼저 손을 내밀라. 먼저 손을 내밀라. 바나바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다 기피할 때 바나바 혼자서, 다 만류하는데 혼자서 바울을 찾아가서 손 내밀고 그를 이끌어서 기독교 역사에 데뷔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 이것이 바나바에게 배울 위대한 점인가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당시 기독교의 최대의 대적자예요. 그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던 주동자였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지사님 아시죠? 그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그 주동한 장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울, 변화되기 전 바울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체험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연설할 때, 설교할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은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만나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도록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람 힘으로 못하죠. 지식으로, 의지로 못하죠. 부활의 주께서 은혜로 나타나서 그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만 얻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심지어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이후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하죠. 사울이 변화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변화됐을까? 혹시 이것이 크리스찬들을 더 잡아가기 위한 이중 플레이하는 것은 아닐까? 다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7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가 먼저 찾아갔어요.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심임을 알아줬어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내가 보증할게요. 나를 믿고 한 번만 이 사울을 믿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말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라면서 사울을 의심하던 사도들과 만나게 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던 성도들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찾아가 손 내밀어 끌어주는 거예요. 등딱지 안으로 꽁꽁 숨은 거북이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동물들은 저마다 위험이 있을 때 방어하는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도마뱀은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고요. 스컹크는 지독한 방귀를 뀌어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요,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머리와 다리를 그 딱딱한 등딱지 안으로 딱 숨겨버려요. 성인 남성이 있는 힘을 다해도 머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쑥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죠? 가르쳐 드릴까요? 따뜻한 불가에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쑥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을 닫아 반응이 없이 답답한 아이, 항상 늦게 오는 아이,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아이,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 이런 애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물러서게 돼요. 저 애는 안 돼, 가망이 없어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붙잡아줬습니다. 바나바가 따뜻하게 내민 그 손길이 기독교 역사를 바꾼 순간이에요.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었을 때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나바 같은 교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바나바, 먼저 손 내미는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피하고 포기할 때 믿어주는 바나바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나를 믿고 한 번만 써주세요. 나를 믿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라고 하며 보증이 되고 다리가 되고 디딤이 되는 그런 바나바 같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바나바처럼 함께 걸어라.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산됩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굳건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합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울이 다소, 안디옥부터 4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성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원칙, 함께하는 멘토링입니다. 함께하는 멘토링. 진정한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공각 공복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사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수해도 함께 웃어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하며 격려해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완벽한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함께 걷는 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따라합니다. 동행, 동사, 동식, 동숙 했습니다. 동행, 함께 걷고, 동사, 함께 일하고, 동식, 함께 먹고, 동숙, 함께 자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은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행 중에, 식탁에서 함께하며 멘토링을 직접 하신 거죠. 미국의 한 교회는요, 제자훈련을 목사님 집으로 제자훈련 대상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3개월 동안 합숙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동행, 동사, 동식, 동숙 합숙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지내고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관의 10층에 제 사택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 3개월 동안 다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출퇴근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저희 삶도 같이 보면서 화장실 같이 쓰면서 그러고 하면서 예수 제자로 세워지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좋아요? 난 못해요. 이게 중요한 키 메시지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멘토링 위크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멘토링 위크, 이게 뭐냐면 교회 장로님과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분과 단둘이서 만나는 거죠. 사랑방 순장과 순원이 단둘이서, 또 선생님과 제자가 단둘이서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같이 공원을 걷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둘이서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참여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삶의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사랑방 순원들과 함께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 밖에서 공원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함께 그냥 걷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성끼리는 안 되고 동성끼리만 하세요. 주 안에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 신앙의 얘기를 나누는 거죠. 확신컨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그 성도에게는 바나바 같은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바나바처럼 끝까지 품어라. 끝까지 품어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만나 바나바가 만나 고민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청년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열정적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일의 효율과 일의 목표를 갖는 사역 중심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하고 집으로 도망간 마가를 또 데려가요? 안 돼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넘어진 자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한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봅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은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바나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일이 중요한데, 일인데
일을 강조하는 그런 바울 스타일입니까? 결국 둘은 다투고 갈라섰어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길을 각각 떠나버립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바나바는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마가는 문제가 많아요. 실패자예요. 믿고 맡기기엔 불안했고 전도의 여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교사는 누구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마가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빠지기 일수인 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약속 안 지키고 실망을 주는 아이, 교사로서 챙기기 너무 힘든 아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품고 또 품으시겠어요? 아니면 싹수가 글러먹었어 라면서 포기하시겠어요?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실패자를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 그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버린 바울과 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쓸 수 있도록 다시 세운 인물이, 통로가 바나바였고 그 마가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세 번째 원칙은 끝까지 품음입니다. 말 잘하는 교사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품는 교사 찾기 어려워요. 귀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그래도 인내하며 그래도 다시 기회 주고 끝까지 품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가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바울과 마가를 세운 바나바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교사, 함께 걸어가주는 교사, 끝까지 품어주는 교사가 되십시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바울, 미래의 마가를 세우시도록 쓰임받는 교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